너무 피곤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 숙성한다고 해서 좀 걱정했더니 그래도 하나님 많이 지켜주셨네요. 예,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제만 해도 제 생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주일날이라 제 생일인 걸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오늘이 제 생일인데 몰랐는데 막 여기저기서 자꾸 막 감사, 인사에 막 문자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오늘이 내 생일이구나. 외국인 목사님들까지 막 연락이 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일이다 이러니까 주일 설교에는 사실 방해가 되더라고요. 어제까지는 그래도 편안했다가 오늘 자꾸 메시지 적어대니까 설교에는 참 방해가 되겠다 이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쨌든 65년을 지켜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누구보다도 감사했어요. 만으로는 64세지만 한국 나이는 65세예요. 왜 제가 더 감사했냐면 자그마치 40년 전 제가 24살 때 가장 좋은 나이잖아요. 24살 때 엄청 아팠어요. 폐가 안 좋아가지고 그게 급성으로 막 전진하면서 사진 찍으면 구멍이 날 정도로 찍혔고 그게 이미 너무 퍼져가지고 나중에는 의사가 고치지 못한다고 했어요. 의사가 고치지 못한다 그럴 때 24살짜리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때는 어리니까 저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도 점점 잘 나가는데 저는 그때 학교 선생이었거든요. 학교 선생으로 저도 잘 나가다 갑자기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도 못 자요. 이렇게 잠자고 있다 보면 막 기침이 나기 시작하고 누워 못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 그게 왜 그러냐면 누워 있으면 이게 각혈을 하기 때문에 누워 있으면 그게 기도로 들어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 아버지가 이제 잘 사는데도 의사한테 가서 내 재산의 반이라도 줄 테니까 얘를 살려달라고 딸 셋 중에 제일 사랑했거든요. 근데도 뭐 재산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가 너무 미안하다고 하는 데까지는 하겠지만 이거는 절대로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아이들을 가리키다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옮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쓰시려고 그렇게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 구원 뭐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이 돼 있고 하여간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학교 선생의 이사장이 여자 목사님이었어요. 거기는 사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교회를 다녀야 된다 이런 사인을 해서 학교를 가야 돼요. 근데 그 재단에서 세운 교회를 가야 돼요. 저희 집에서는 멀어요. 근데 이제 하여간 거기를 다니는데 제가 아프니까 그분이 왔어요. 이사장 여자 목사님 와가지고 성경책이 있는데도 성경책을 한 권 주시더라고요. 선물로 주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무것도 생각은 안 나는데 강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이라 당신은 안 죽는다고 분명히 산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은 크게 쓰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그 얘기만 제 가슴에 들어오고 메시지는 뭐라고 전했는지 몰라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근데 그 후로 40년을 이렇게 덤으로 살았잖아요. 40년 살았어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남다르게 오늘 아침에 막 문자가 오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보다 저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누가 와서 특별히 이렇게 뭐 안수기도 해주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성경책을 주니까 계속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뭐가 죄인지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았고 부모한테도 효도했는데 뭐가 죄인지 이런 것이 막 떠오르기 시작해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나?
별로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천국 가서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제 일만 열심히 하다 온 것만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그 어릴 때도 너무 죄스럽더라고요. 성경책 그때 많이 읽었던 게 지금 제 지식이에요. 그때 할 일이 없으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성경책만 계속 읽는 거예요. 성경책에도 뭐 피토하고 제가 가는 데마다 피를 많이 토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정말 내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구나. 그 뜨거운 마음이 막 올 때마다 이렇게 피를 안 토하지도 점점 피 토하는 숫자가 적어지고 어느 날 제 가슴에 확 들어오는데 그때 그냥 주님 치료를 했어요. 근데 그때 마지막 때 저한테 들어온 게 천국 가면 할 말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저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왔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자다가 깨면 오늘은 깨있나? 이거 죽는 거 아니라 맨날 죽음을 염두에 두고 꿈도 막 누가 목을 쫄리는 꿈 꾸고 막 하여튼 그런 상태.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한 줄 뭐 이렇게 성경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줄에 나는 이 일을 분명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어요. 이 한 줄의 시간만큼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했어요. 그 한 줄에 뭔가 했다는 그것만 하고는 제 생명을 걷어갔어요. 그래도 천국 가도 서운하지 않다고. 물론 우리 부모들은 괴롭겠죠. 근데 지금은 내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 부모 생각할 타임이 없는데 그렇게 이제 기도했는데 한 줄 쓰게 하기로 했는데 뭐 책도 벌써 한 권 냈잖아요. 어쨌든 얼마나 많은 시간에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저를 이렇게 쓰실 줄 몰랐어요. 저를 정말 목회자로 세울 거라는 것은 정말 몰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제가 또 뭐라 했냐면 이제부터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저를 마음껏 쓰시옵소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생각났다고. 오늘 완전히 보통 날은 그냥 또 1년에 생일이 됐나 보다. 그런데 오늘 막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나를 덤으로 벌써 40년을 살게 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 마음을 막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일 선물로 우리가 유빈이를 위해서 막 기도했었잖아요. 근데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점점 좋아져서 오늘 내로 이제 일반실로 간대요. 그 이제 위험한 그 중환자실에서. 근데 그 아이도 은혜였었어요. 바로 일주일 전에 예배 마치자마자 갑자기 얘기를 듣고 갔잖아요. 갔는데 면회 시간 또 7시래요. 그러니까 한 4-5시간 기다렸어요. 근데 제가 요새 허리가 안 좋아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몸에는 조금 고통이지만 그래도 이제 기어 왔으니까 기도해주고 가자 이랬는데 애가 그때만 해도 좀 자고 있더라고요. 자고 있었는데 막 완전 불덩어리였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꾸 누군가가 자기 가슴을 타치하는 것 같은데 애가 이제 깬 거예요. 깨서 보니까 저는 잘 긴가민가하고 한쪽에는 이제 자기 이모 보니까 그때 이제 안심을 해요. 근데 제가 손을 이렇게 옮길 때마다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힘들까봐 제가 소리를 안 냈어요. 그냥 가슴으로 기도했는데도 벌써 믿음이 좋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근데 힘도 하나도 없는데 호기를 또 꽂았는데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딱 이렇게 기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네 믿음으로도 너는 살겠구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세요.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그 당시 제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가 또 얼마나 괴롭겠어요. 정말 차도 우리 아버지가 정확하신 분인데 차를 이쪽으로 가야 될 걸 반대로 가가지고선
굉장히 멀리 온 적도 있고 하여간 참 괴로웠던 시간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행위를 보면서 야 정말 내가 했던 기도를 이렇게 쓰시고 또 40년을 또만 지켜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정말 굉장히 좋은 시간에 여러분들은 더 젊잖아요. 그런 시간에 매일매일 주님께 기쁨과 영광 돌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우리 편에 계십니다. 예, 여호와가 우리 편에 계시다. 이거 정도는 우리가 원어로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알죠. 예호와 따라해서 예호와. 누구 편에 계시다 이런 것은 쉐하야 따라서 쉐하야. 우리는 라누예요. 라누. 자, 같이 할 거예요. 예호와 쉐하야 라누. 시작. 예호와 쉐하야 라누. 근데 우리 편에만 계시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내 편에 있어야 돼요. 내 편에. 내 편인 것은 나는 아니라고 해요. 아니 따라해서 아니. 예, 근데 다르게 합니다. 예후와 쉐하야 아니. 시작. 예후와 쉐하야 아니. 이것은 외우세요. 저는 완전히 미리 다 머릿속에 넣고 왔어요. 넣고 왔는데도 오늘 한번 이제 보면서 이제 글씨 보면서 읽고 있어요. 자, 예후와 쉐하야 란 그거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주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에베네셀 하나님이에요. 124편은 성전을 올라가는 시편이에요. 120편부터 134편, 15편은 성전을 순례한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기 위해서 밑에서 어떻게 순례하면서 올라갈 때 쓰던 찬양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순례할 때 120편부터 134편을 돌아가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120편은 회개예요. 그 주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회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34편은 송축이에요. 송축하라. 송축하라. 그것도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한번 따라해서 바라크. 예, 그 중에 124편은 도와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본문은 다윗이 글을 쓴 시편이에요. 근데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계속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대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지만 누구보다도 환난과 고난이 계속된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때로는 더 고난과 환난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도 만나고 환난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심으로 철저히 도와주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하다. 아무리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 하면 예,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땅은 크진 않아요.
근데 어디로나 갈 수 있는 통로의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뭐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큰 대국가들이 자꾸 쳐들어오는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환란이에요. 이 사건은 고통이에요. 이 사건은 고난의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시편 찬양은 너무나 활기차고 확신이 넘치는 굉장히 오직 진실한 그런 굉장한 생명력이 넘치는 일종의 보고 자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 사건은 아까 읽었잖아요. 엄청난 죽음이 있잖아요. 어느 때는 홍수, 어느 때는 새가 올무에 걸리듯이 그런 여러 가지 혼란이지만 찬양은 굉장히 활기가 넘친다는 거예요. 확신에 찬 그런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뜻하고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두 가지 문제가 뭡니까? 3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3절.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예.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 산채로 잡아먹힐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래요. 산채로 잡아먹힐 위험에 처해 있대요. 큰 짐승이 와도 우리를 산채로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어느 때는 뭐 요새 곰도 나타난다고 막 멧돼지가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애들도 우리가 잘못 걸리면 산채로 먹힐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첫 번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 여기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마치 큰 용이 산채로 우리를 잡아먹을 만큼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용을 많이 표현한 것을 보면 계시록에 많이 있어요. 바다에 용이 많이 나와요. 그건 결국은 사탄을 뜻하고 있어요. 사탄들이 우리를 산채로 그것도 산채로 죽은 걸 잡아먹는 거는 괜찮죠. 우리가 죽었다면 잡아먹어도 감각이 없잖아요. 근데 산채로 뜯겨 보세요. 완전히 진짜 죽음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하나의 사탄들이 곳곳에 우리를 산채로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홍수에 쓸려갈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는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그때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킬 것이나. 예, 물이 우리를 휩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정도에 이게 그냥 조그마한 물이 아니라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탄이 산채로 먹을 만큼의 위험에 처해 있고 두 번째 문제는 홍수에 쓸려갈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 이 두 종류의 문제가 여기서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문제 다 사탄들이 장난을 치고 있어요. 현 시대로 보면 막 홍수에 쓸려갈 정도로 막 장난치는 그렇게 쓸만한 사람들은 더 구석구석의 위험 요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탄은 두려움의 상징이에요. 우리를 두렵게 해요.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해치는 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문제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두 가지를 한 가지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예요. 그리고 두 번째 홍수 사건은 우기 때마다 예고 없이 닥치는 재해.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지역들을 보면 매해마다 물이 잠겨가지고 집에 물이 들어와서 다 퍼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사 가고 싶겠어요. 근데 집을 내놔도 안 팔려요. 거기는 물이 잠긴다 이미 소문이 나서. 알면서도 또 살아요.
그 다음에 또 잠겨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기 때마다 틀림없이 닥치는 재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정말 우기 당한, 홍수 당한 사람들이 또 열심히 해서 아주 이만큼이면 이제 좀 살만하다 이렇게 막 물건도 들여놓고 멋지게 살려고 다 준비를 해놨으면 한꺼번에 홍수가 딱 들어와서 행복한 앞날을 설계를 한꺼번에 망치는 사건을 뜻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잖아요. 홍수와 같은 사건이 없으니까 잘 살다가 갑자기 어떤 문제가 확 생겨서 나의 인생을 확 흔들 때가 있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어느 때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고 압살롬은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인데도 가만히 있으면 자기 왕이 될 건데도 아버지를 부셔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거기다가 또 친구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런 큰 환란의 시간을 다윗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다윗을 도와주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넘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독한 문제들, 죽느냐 사느냐 이런 그것처럼 급한 게 어디 있어요. 진짜 반란이 일어나면 왕부터 죽이잖아요. 죽으면 끝난 거죠. 그 생명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억울하게 압제당하는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백성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에서 안전하게 생명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에 지금 현재 있습니까? 위기만 보면 불안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분명히 절망에서 생명으로 안전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어느 때는 때로는 억울하게 당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부정직한 사람들, 성실치 못한 사람들이 내 삶을 막 흔들어서 억울한 삶을 살 때가 때로는 있다는 거예요. 난 정말 하나님 성공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우리 편에 계시면 주님이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분명히 안전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찬양합시다. 아멘. 근데 여기서 구원해 주신다 이런 얘기가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제자도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 특징이 있게 살아야 돼요. 첫째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다 공의예요. 하나님들은 공의를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공의롭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카도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카도시. 공의예요. 우리는 무리하라고 제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희생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랑을 남에게 전해라. 계속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냐? 희생적 사랑이에요. 100% 헌신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사랑, 정말 큰 사랑이에요.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는데 마치 사랑을 안 받은 사람들처럼 살아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외면당한 사람들처럼 막 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일에만 신경 쓰며 살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빼앗아서 자기 영광으로 바꿔놓고 살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무지하게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정말 희생적이에요. 100% 헌신해요. 어느 때는 상담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악하고 형편없는 사람 만날 때도 있어요. 야, 저 사람 때문에도 예수님이 죽을 만한가? 어떻게 보면 제 눈에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람 때문에는 예수님이 안 죽으신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 눈에 다 형편없게 보이는 사람조차도 어느 때는 더 나아서 악인조차도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걸 칭의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해요. 자비의 사랑. 또 얘기해봐요. 헤세드. 그 헤세드는 자기 몸과 마음을 다 주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줌으로써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사랑. 그게 헤세드 사랑이에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해요. 그 사랑을 우선 우리들이 많이 받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나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시구나.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시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는. 근데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많이 느끼고 우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가족에게, 어느 때는 형제에게, 어느 때는 회사의 사람들. 내가 받은 사랑이 있어요, 또한. 많은 사람 중에 본인이 받은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하나 주셨어요. 아주 풍성한 선물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 선물을 받았어요. 저는 오늘 생일이다 보니까 며칠 전부터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도 귀한 선물들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꼭 필요한 것들. 귀하다고 해서 막 엄청난 비싸게 귀한 게 아니라 저한테 꼭 필요한 것들 선물이 들어왔어요. 그게 엄청난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의 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어도 우리 인생이 안전지대로 갈 수 있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믿으면 그 백성들은 반드시 어떤 문제에 절망의 문제가 생명의 문제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우리에게서 그에게 시키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예. 무섭잖아요. 6절이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죠. 우리 적군들은, 사탄들은 특히 그들의 이로 씹기를 원해요.
그 무서운 동물이라든가 사탄들은 이가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동물은 동물을 잡아 죽여갖고 먹잖아요. 그때 그 이를 보면 굉장히 날카롭고 무섭고 그래요. 근데 사탄들이 우리를 그렇게 이에 씹어갖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제자도는 위험천만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러면 우리는 막 태평성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는 그게 바로 위험천만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는 우리를 이로 강하게 씹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해서 죽이기를 원해요. 그리고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것처럼 우리 혼을 올무에 빠지게 해요. 우리 잘 살다가 가끔씩 마귀들이 이렇게 금을 치고 있어요. 금을 치고 있는데 금을 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발로 그 속으로 막 들어갈 때가 참 많아요. 어느 때는 사업하다가도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사는데 갑자기 이렇게 금을 친 데를 자기 발로 걸어갈 때도 있어요. 자원해서. 앞을 못 보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쉬운 길이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크리스찬이나 아니나 오히려 더 쉬운 길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 위태로운 것 그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에요. 어떻게 따지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좀 편안하고 즐거울 줄 알았더니 목사님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러고 지금 막 고민하는 사람 있어요? 내일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까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밥만 듣고 가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 삶의 위태로운 건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기로 고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이건 무슨 소리냐? 우리의 삶,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기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벌써 그 자체가 모험이에요. 그럼 사탄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벌써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사탄들이 장난쳐요. 근데 그냥 게을르고 주일도 빠지고 요번 주도 몇 명 빠졌네요. 진짜 들어야 될 애들이 꼭 빠져 이렇게 멍청하게 들어야 할 사람들이 빠지는 거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위기를 앞으로 당할 거가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정말 주일도 잘 지켜야 돼요. 주일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멍청하게 사는 사람들은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요. 가만 냅둬도 자폭하니까. 근데 정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생에는 기쁨과 영광을 돌리겠소 이렇게 진짜 선포를 하면 그 다음에는 사탄들 쫄개를 붙였다가 얘 봐라 점점 그릇이 커지네. 군대를 보내요. 이 한 명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위기예요. 저도 한 달 전에 죽을 뻔했잖아요. 자동차가 지 맘대로 뛰는데 브레이크 핸들을 안 트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줄 것이다.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탄이 장난을 쳐도 나 자체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나는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런 약속한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어요. 그것을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패의 위기 속에도 물론 살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에요. 더 쉬운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마귀가 장난을 쳐도 에베네zer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사탄 같은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시는 여호와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때는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벗어나면 같이 되었나니 그래요. 그래서 나중엔 그 올무가 완전히 끊어져요.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래요. 어느 때는 사탄이 여기저기 그물을 쳐요. 그렇지만 그 그물을 완전하게 끊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나 우리랑 똑같이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근데 점점 우리가 능력 있게 일하려면 사탄이 더 장난을 치지만 그 올무들을 예수님께서 끊어주세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루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지켜주시고 안전지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파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는 우리가 겪는 위험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주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시고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이 땅에서 부모도 대단하면 우리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큰 하나님이 뭐 의사도 해결 못하고 의사가 해결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우리는 의사하고는 다 해결하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의사도 환자가 들어갔다가 멀쩡하게 들어갔다가 검사하다가 죽어서 나온 사람도 많아요. 특히 어른들은 막 이 검사 과정에 지쳐가지고 그냥 가요. 검사 안 받았으면 죽지도 않을 것을. 그렇게 불안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철저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전능하시고 존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망나니같이 막 살아야 되겠어요? 정말 그 아버지가 일주일 동안에 한 번, 그것도 매주 나오라면 피곤하죠. 목사님도 매일 와요. 그것도 새벽에. 얼마나 피곤한지 여기서 추운데 막 감기가 올까 말까 막 그래요. 여러분들은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오세요.
근데 그것도 싫대요. 근데 아버지는 너무 보고 싶대요. 그거 제일 범한 거 제일 싫어요. 오죽하면 10계명의 첫 번째가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들 어린이가 모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 되면 알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자녀들이 약속을 해요. 내가 몇 월 며칠은 엄마한테 갈게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날 계속 기다린다. 안 와요. 또 며칠 있다가 내가 그날 애들 다 데리고 갈게요. 근데 또 안 와요. 그럼 아무리 착한 엄마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나중에 야 니는 차라리 오지 말아라.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거보다 더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주일날 우리들을 보고 싶다고. 일주일 동안 똑바로 살지도 않은 우리들을 너 보고 싶다. 너 사랑한다. 그것도 사랑하니까 보고 싶죠. 사랑하지 않은 사람 뭐 그렇게 보고 싶겠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능하면 우리는 최소한 우리의 기본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고 싶은데 안 와요. 요번 주도 몇 명 빠졌어요. 자녀들은 덩달아 부모가 안 오니까 성수에 올 수도 없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적어도 주일 성수는 해야 돼요. 그것만 해도 우리 인생이 절망에서 생명으로, 고난에서 승리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 뇌만 알 게 아니라 가슴판으로 우리 오늘 새깁시다. 아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철저히 주님께서 주님 편이 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세요.